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21장 25절은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12명의 사사들을 한 명 한 명이 그 시대의 작은 예수라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작은 메시아, 작은 예수를 보내셔서 한 몫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사시대에 보냄받은 12사사가 다 합쳐져서 12명이 각자 한 몫을 했기 때문에 12명을 다 합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족해서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 목사, 선교사도 12사사처럼 한 몫을 담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전체를 다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 12명의 사사들을 보냈었느냐?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그 시대를 말해줍니다. 그때의 사사시대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하고 안정된 뒤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 정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세대가 죽고 나서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중진들인데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지 힘으로 살려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방신들을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흥청망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로 치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무정부 상태 시대, 여호수아와 그의 동지들은 죽고 아직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왕은 세우기 전에 그 250 내지 300년간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250년 내지 300년 기간에 무정부 시대, 그 시대에 백성들이 흥청망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신 겁니다. 그 채찍이 어떤 때는 미디안 채찍, 블레셋 채찍, 주위의 여러 부족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채찍으로 치시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 살아서 있구나 엎드려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치신 것이지 벌 주려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자비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또 잘 따르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태평세월이 오고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십니다. 그럼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다가 또 사사시대가 지나가면 또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그걸 12번 되풀이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사회를 무정부 사회, 무정부 시대라 그럽니다. 정치학에서는 무정부 시대는 어떤 독재도 무정부보다는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 아프리카의 이디 아민, 소련의 스탈린 이런 뭐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있었지요. 최악의 독재자도 사사시대 무정부 시대보다는 더 좋다. 그렇게 정치학에서 말합니다. 왜 그 말이 나오느냐? 무정부 시대가 되면은 골목마다 힘 있는 사람이 다 휘두르는 거지요. 힘없는 서민들은 농사 전화도 뺏기버리고 골목에 나가면 얻어맞고 뭐 예쁜 딸이 있으면은 막 끌고 가버리고 서민들이 보호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독재자보다 독재자가 무정부 시대보다는 좋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에 들어갈 때 어떤 때였냐? 2장, 사사기 2장 7절 말씀. 요수아 시대까지는 요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직접 누렸으니까 잘 했습니다. 2장 7절.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체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그렇지요. 나도 해방되기 4년 전에 태어나서 4살 때 해방을 맞고 6.25 전쟁을 보내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4.19, 5.16 이런 꼴 저런 꼴 다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또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을 때는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 체험으로 병도 낫고 그런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뭐 아버지 엄마 잘 만나가지고 편하게 공부하고 하니까 뭐 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지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장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110세면 장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승 모세는 120세, 뭐 야곱은 뭐 137세, 아브라함은 175세, 뭐 이렇게 사던 그 시대에 비하면 110세가 뭐 장수는 아니지요. 요셉도 11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뭐 13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의학계에서 합디다마는 내 생각에는 뭐 그렇게 오래 살 필요 있나? 응? 나중에 지루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한
85세나 90세쯤 돼서 하나님 저 막 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접수해라. 내 데려갈게. 이렇게 죽는 것도 좀 지원제로 돼 있으면은 군에도 지원병 받지 않습니까? 뭐 나이 85세 넘어서 힘 빠지고 했는데 있어봐야 맨날 기치면 해갖고 그게 뭐 오래 살 필요가 있나? 또 그 나이 된 분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또 섭섭해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래요. 장사꾼이 이문 안 남는다는 거하고, 노인이 죽고 싶다는 거하고,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이건 3대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 나이 뭐 90대에도 뭐 100세 가까이 가도 그래도 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때 가서도 햇소리 할란지 모르지요. 자, 110세 요수아와 그 동지들이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9절 말씀.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담랏 헤레스에 장사되었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체험이 없는 세대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깨닫지 못했던 시대니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쪽으로 나가지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바알신 쪽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요. 가만 놔두면 헛된 짓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겁니다. 바알 앞에 가서 뭐 바알신이여 복주시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찮은 거지요.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진노하셔서 채찍으로 치시는데 이번에 무슨 채찍이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매 블레셋 채찍으로 치는 겁니다. 블레셋 채찍으로 넘겨주심에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놓아서서 부군의 다른 족속들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 손 좀 봐줘라. 뭐 예를 들어서 넘겼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들 뭐 우상 앞에 절하고 바알신 섬기는 거 보니 안 되겠다. 손 좀 봐줘라. 블레셋, 미디안 뭐 다 턱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하고 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뭐 블레셋 채찍, 미디안 채찍으로 뭐 치시니까 이리 가도 뺏기고 저리 가도 압제다 하고 뭐 견딜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16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백성들이 후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사사들을 보내는 얘기들을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그 사사는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다.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12명. 12명 중에는 여자 사사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통에는 여자는 아예 숫자에도 안 넣던 시대인데도 하나님이 아주 오히려 여자 한 명을 탁 세워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누가 이름을 아십니까? 드보라 선 사사죠. 드보라 여자 사사를 세워서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몇 번 되풀이했다는 겁니까? 12명의 사사니까 그걸 12번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공부할 때 구조가 간단해요. 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12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한 바퀴만 제대로 이해해도 전체를 짐작할 수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6장의 기드온 사사 얘기입니다. 6장 1절. 12바퀴 돌아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 사례가 6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가 뭡니까? 전과자다 이 말이에요. 또 하던 짓 또 되풀이한다 이거지. 또 이 또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그런 짓 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신 족속이 무슨 족속이라 했습니까?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 농사 잘 지어 놓으면 추수하려 할 때 벌떼처럼 모여와 가지고 추수했는 걸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억질로 농사 지어 놓으면은 또 추수할 때쯤 되면은 미처 익기 전에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 7년 되풀이 되니 뭐 심각해졌지요.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을 통해서 7년 압제가 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바알 섬기고 못된 짓 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미디안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이제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 뭐 하실 차례입니까? 구원의 손길로 사사를 보낼 차례지요. 그게 8절입니다. 자, 7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뭐 약은 딴 약이 없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하여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손길을 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 구원을 베풀 작은 메시아, 그게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래서 12절 말씀,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미디안이 또 들어오기 전에 미처 덜 익은 밀을 거두어가지고 굴 속에서 타작하는 겁니다. 밖에서 타작하면 뺏기기 때문에 밀을 밤에 가서 비었겠지요.
벼가 와가지고 굴 속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여, 용사여, 네 동족을 구하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명의 일꾼을 쓰셨는데 놀고 있는 일꾼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숱한 일꾼들이 등장했지요. 아브라함, 모세로부터 기드온, 느헤미야, 신약의 12제자, 한 명도 놀고 있는 일꾼을 부른 적이 없어요. 뭔가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시키는 거이지,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일꾼 부르실 때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지 노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기드온은 굴에 숨어가지고 밀타작 할 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런데 기드온이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가 이거 숨어서 밀타작하는 주제에 저 미디안, 저 벌떼 같은 미디안을 내가 맞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래서 기드온이 미심쩍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밤에 그는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 나라에는 기온이 비가 1년에 200mm 이하입니다. 우리 강우량이 지난번에 일본에서 한 이틀 만에 1000mm인가 내려서 그 일본의 그 안전 잘 돼 있는 나라도 몇백 명 죽었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200mm, 300mm 쏟아질 때도 있지요. 호우 때문에. 이스라엘은 1년 다 합쳐봐야 200mm 이하입니다. 근데 뭘로 농사 짓느냐? 높은 헬몬산에 눈이 쌓입니다. 사시사철 눈이 있습니다. 그 강강 가보면 희한해요. 밑바닥 갈릴리 지방은 완전히 열대예요. 지글지글 오늘 날씨처럼 뜨겁고. 그런데 쳐다보면 헬몬산에 눈이 쌓였어요. 또 중간 지대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또 선선한 거지요. 그래 강원도만한 나라에 열대, 온대, 한대가 겹쳐 있는 거지요. 특이한 기후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부근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나사렛 거기는 저지대 뜨겁지요. 거기서 쳐다보면 맨날 헬몬산의 눈을 보는 겁니다. 근데 헬몬산의 눈이 낮에 뜨거우니까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눈이 녹아가지고. 수증기로 올라가서 밤에는 기온이 팍 내리니까 이슬이대가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대가 땅에 내리니까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겁니다. 그걸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날의 기후가 그렇지요. 그래서 헐몬산 이슬이 밤사이에 내린 가 같도다. 아름다운 걸 표현할 때는 그렇게 시편에 말했지요. 그런데 헐몬산 이슬이 밤에 이제 촉촉이 내리는데 기드온이 자기가 미디안을 쫓아내는 장군이 된다 하니까 그 무슨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일을 내가 나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지요. 기드온이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밤사이에
양털을 마당에 내 쌓아 놓을 테니까 다른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기하고 이제 대화를 한 겁니다. 그 마당에 양털을 쌓아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딴 데는 이슬이 다 촉촉이 내렸는데 양털은 그냥 바싹 마른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한 번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삼세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거꾸로 양털만 촉촉이 젖고 주위의 땅은 안 젖도록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또 거기에 보여주셨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위의 마당은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양털만 촉촉하게 젖은 거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을 얻고 나팔 들고 나가서 동네 부르면서 이스라엘 동포들이여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쫓아내라고 함께 하신다고 사명을 줬습니다. 안 그래도 눌려 살던 사람이 기드온 용사의 나팔 소리 듣고 33,000명이 모였어. 사방에 압제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7년 만에 쫓아나는 얘기가 기드온 용사의 이야기지요. 그 33,000명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33,000명이 모여서 미디안을 쫓아내면 너희들이 착각하기 쉽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쫓았다. 그래 엉뚱한 생각하기 쉬우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라. 집안 걱정하는 사람, 자식 걱정하는 사람, 전쟁이 두려운 사람 다 보내고 알짜만 딱 뽑아라. 그래서 몇 명 뽑았습니까? 300명. 그 300명을 알짜 그걸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타로스. 추리는 알짜. 300명을 가지고 게리라 작전을 해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100명씩 세 패로 딱 나누어가지고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포복을 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미디안은 마음 놓고 자는 거예요. 다 수탈하고 그다들이가 술 마시고 태평리 세월이라고 자는데 100명씩 딱 습격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항아리를 탁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횃불이다. 300명이 횃불을 흔들면서 한꺼번에 흔드니까 이거 이스라엘이 외국에 이 지원병 수만 명 데려온 게로구나. 자던 자리에서 도망간 거예요. 7년 만에 승리한 거지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신앙 고백이 24절입니다. 24절. 6장 24절. 6장 24절이 기드온 용사의 핵심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되는 구절이 6장 24절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뭡니까?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은 평화입니다. 평화. 미디안이 오고 블레셋이 오고 온갖 적이 와가지고 벌떼처럼 괴롭혀도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미디안도 블레셋도 다 필요 없다. 여호와 살롬.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된 거지요. 우리도 지금 남북 관계니 나라가 어수선하고 북한이 또 핵을 만들고 복잡하지요.
우리는 사사기 6장 24절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요.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여호와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여호와 살롬. 우리 집안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지요. 여호와 살롬. 이 사사기의 이 대표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뭡니까?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안에 참 평화가 있다. 여호와는 평화시다. 여호와만 붙들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면 만사는 해결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더운 날씨 수요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살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던 마음을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사사 기드온을 보내서 평화를 주셨듯이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여호와 살롬 믿고 고백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우리 주에는 미디안의 압제가 있고 블레셋의 침략이 있고 이런 풍파 저런 풍파가 많습니다. 여호와 살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